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고 분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신실하게 다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배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약속도 허투루 주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 각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약속들, 때로는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모든 예언과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 역사이며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앞서 성경의 모든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의 약속, 또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 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약속,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새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며 부활에 대한 약속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며 죄에 대한 승리의 약속이며 우리의 죄의 완전한 용서에 대한 약속이며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실함이 나타나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유니티는 유니포머티가 아니죠. 모두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제도와 똑같은 문화 속에 그것을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다양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양한 생물과 다양한 피조물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든 영역 속에서 그러나 하나됨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됨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는 분열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더 나아가 피조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곧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유니티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공동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다툼과 분열, 그리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해결해 나가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성숙한 모습, 때로 죄와 문제가 있다면 회개와 치리와 그리고 화해와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경험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통해서 이제 각 지파별로 각자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렇게 각자 자신의 땅이 주어질 때 비롯될 수 있는 문제는 분열입니다. 이제 우리의 땅, 우리의 영역이 생겼으니 이제는 다른 지파 우리가 신경 쓸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지파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지파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서 또 분배의 역사에서 우리가 14장에 나오는 갈렙과 유다 지파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17장에서 요셉 지파가 우리는 땅이 너무 적으니 살림이 너무 많으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 개척하라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정복과 분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기계적인 머리수대로 똑같은 비례되는 면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나갈 때는 강한 질책과 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기본적인 그런 다툼과 분열을 없애는 장치는 있었지만 자발적인 헌신은 존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획일적인 기계적인 나눔 분배가 아닙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에 대한 존중이 있고 또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는 탐욕에 대한 징계와 도전이 분명히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22장에서는 그 백성들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만들어 가는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들은 서로에게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요단 동편에 이제 머무르기로 결정한 두 지파 반이 있었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은 가축 소유가 많았던 지파들이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머무기를 원한다는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그곳에 자녀들과 가족과 가축을 남겨두었습니다. 단 조건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는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고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투의 여정에서 한 번도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보내달라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복이 다 끝나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가도 될 때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까지 그들은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정복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지파 이기주의에 빠졌더라면 일어나지 못했던 일입니다. 두 지파반이 가족과 자신들의 소유를 다 강 건너편에 두고 자신들이 건너와서 외롭게 싸웠던 그 헌신, 그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던 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동체라는 특징이죠. 여러분, 죄의 첫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추궁하시자 아담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데려다 준 이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심한 부부가 싸울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이게 아담의 죄가 유전됐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먼저 타락하기 전에 그 하와를 봤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혹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면서 싸워야 돼요. 손을 꽉 붙잡고 이 내 살 중에 살이, 화가 나면 이 내 뼈 중에 뼈가, 그렇게 말하면서 싸워보세요. 싸움이 싹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저 여자가, 이거 아담이 했던 그 타락이 그대로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꾀해서 뱀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관계, 공동체의 특징은 내 책임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이든지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됐다고 했을 때 그냥 됐다 가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질적인 축복도 해줍니다.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영적인 축복을 해주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다니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꼭 잡고 너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됐다, 수고했다, 그렇게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그분의 길로 걸어야 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그분을 꼭 붙잡아야 해.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야 해. 이렇게 반복되는 말은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것이 축복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 단어를 통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영적인 축복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냥 보내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물질적으로도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7절 후반부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장막으로 떠나보내며 복을 빌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재산과 많은 가축들과 은과 금과 정동과 절과 수많은 옷가지들을 다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얻은 그 전리품을 너희 형제들과 나누라.
여호수아는 정말 그 시대의 큰 그릇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두 부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중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회중들을 축복하며 번영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면서 섬기는 지도자가 있죠. 여호수아는 분명 후자입니다. 유단 동편의 두 지파반을 떠나보낼 때에 그 여호수아의 마음, 영적으로 축복해주고 또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떠나보내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두 지파반을 떠나보낼 때의 그 여호수아의 마음, 어쩌면 이제 이 요단강이 큰 강은 아니지만 이 강이라는 이 심리적 경계선 넘어서 어쩌면 이들이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는 않을까라는 염려 속에 하나님 꼭 붙잡아야 해, 그러한 영적인 권면과 더불어 이제 당신들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기업이건 또 어떤 기관이건 심지어 교회이건 간에 이렇게 떠나보내야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때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물론 어느 기업에서 어떤 기술을 빼돌려서 떠나는 사람을 뭐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겠죠. 기술을 유출해서 또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축복해 주면서 또 그들도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앞날을 축복해 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함께 사역하던 목회자가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개척할 수도 있고, 정말 진심으로 저희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에 있다가 개척하게 되는 목회자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에서 이제 개척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약간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야 된다. 또 개척하겠다는 목회자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같이 갈 수는 없으니 나 외에 누구든 온누리교회 함께 가자, 도와달라 해도 되다.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함께 하자고 해도 된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낸 일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새로운 사역을 개척하는 분들을 목사님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서 합니다. 교회는 물건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두 지파반을 떠나보내는 여호수아의 넓은 마음, 축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이 곧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세 번째로 그들은 서로 안에 일어나는 오해를 잘 해결하고 풀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2장에 이르러서 이 나타난 사건은 이제 두 지파반이 떠나가서 제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혹은 우리 민족으로부터 배반하고 새로운 민족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반역, 신앙적인 배반이 아닌가라는 오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공동체가 허물어지게 하기 위해 사단은 언제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소문을 낳게 만들어서 본래 의도하고 다른 의도로 전달되게 만듭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왜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혹 죽을까 하노라. Maybe 아니죠. must였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왜곡한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왜곡과 가감이 이루어질 때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타락의 증상은 언제나 말을 옮길 때 가감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덧붙여서 추정까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말을 덧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곤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 왜곡이 너무 심한 현상을 보고 제가 예배 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소문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소문실명제 들어보셨어요? 금융실명제 이후로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소문이 나면 이 소문이 누가 말했다라는 네임택이 붙어있지 않으면 이것은 그 사람이 말한 거나 거짓말이다. 그렇게 간주해서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라는 게 끝까지 돌아다니는 게 소문실명제예요. 그래서 누군가 누구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때 누가 한 말이라는 게 붙어있지 않으면 받지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로 간주해 버리시죠. 또 내가 한 어떤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거 내가 한 말이라는 내 이름표가 붙어서 돌아다닐 각오를 하고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소문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두 지파반이 요단 동편에 돌아가서 제단을 세웠는데 누군가 그걸 봤을 거예요. 요단강이 뭐 태평양처럼 넓은 바다가 아니니까 서편에 있는 사람이 제단을 세우는 걸 보고 뭔가 이렇게 공사하는 걸 보고 뭐를 세워? 제단을 세워?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단을 세워? 그리고 돌아가서 두 지파반이 제단을 세우고 있대. 그래, 그 사람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던 사람이 제단을 세워? 그러면 이거 하나님 배반하는 거구나. 자신의 생각을 가미했죠. 그걸 들었던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거네. 그리고 그걸 들었던 리더십들은 그래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다니 이게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여호와께 거역하는 것이 아니냐? 틀림없이 처음 본 사람은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만 전했을 텐데 그것이 확대되고 확대돼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해석이 돼서 이제 싸워야 한다라는 결의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보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함으로 24,000명이 함께 몰살되었다.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탐욕을 행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는가? 이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동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 지파라도 하나님께 배반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배반하면 우리도 함께 죽는다.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 연대의식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문에 근거해서 흥분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실 유튜브가 범람하면서 단편적인 누군가 한 말이 확대되고 확대돼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은 작년 로잔대가 있을 때 로잔대를 종교통합대회라고 지금도 굳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게 나오는지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를, 근거 없는 이야기를 자신의 추정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주장한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15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의 권면을 믿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에 올린 그 썸네일만 보고 믿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에 제단을 쌓는 것은 사실 좋은 의도였어요. 이들이 해명을 하는 것이 23절 이하에 나오죠.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거나 그 위에 번제나 곡식제사나 화목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친히 추궁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 당신들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런 말을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후손들을 생각할 때 이제 요단 동편의 자손들을 향해서 서편의 자손들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너희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말을 할까봐 우리가 이 교육용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배반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그것이 왜곡되어 큰 싸움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오해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작은 오해가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전쟁으로 비화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08년도에 미국 목회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 사랑에게 옥하는 목사님 인사하러 갔을 때 식사를 사주시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인사만 간단히 드리려고 갔는데 식사 시간이 임박하자 같이 식사하자 하시면서 주신 교훈 가운데 지금도 마음에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 자신이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이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누군가 전해주는 말을 믿고 판단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이 목사,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 외에는 1차적으로 믿지 마라. 확인과 확인을 거듭한 이후에 판단하지, 당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면 1차적으로 가감되었다고 생각하고 거듭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적들이 있다. 그런 조언을 해주신 이후로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이 잘 생각날 때가 많아요.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했더라, 확인해 보면 대부분이 90% 이상이 다 가감된 거예요. 왜곡된 거예요. 본래 의도와 다른 의도로 전달되어 오는 거죠. 만일 그것을 내가 들려오는 대로만 판단했더라면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전하는 말과 소식들은 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온누리교회는 소문실명제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 그러면 소문실명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소문의 출처가 뭐냐 어디냐라고 꼭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부터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우리 사회 속에서도 잘못된 소문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흥분하고 그런 사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이들은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이 바로 증거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거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 홀로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을 경험하고 배우며 또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또한 어떠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로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성실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분배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땅에 있지만 하나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한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죄로 다투고 분열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회복하고 하나되며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시대 속에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소문과 정보로 인해서 사회가 다툼과 분열로 얼룩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온누리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